안녕하세요. 빛담교회 박진원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중세 그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세 실제주의는 기만적인 현실을 부정하고 꿈과 환상을 참된 실제로 믿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어가 있습니다. 반인반어로 지금은 실제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지만 중세 시대에는 진실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대상입니다. 중세인들의 신앙에는 성경이 참된 실제 세계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허망하고 기만적인 것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반인반어를 실제로 믿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사기와 사무엘상에서 다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으로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사 삼손을 붙잡았을 때에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곤 신은 바알의 아버지로 농사와 어업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셈족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입니다. 이후에 팔레스타인에서 이방인들이 이 다곤 신을 계승하여 숭배했었습니다. 중세의 인어는 상징적으로 손에 물고기 아니면 거울과 머리빗을 갖고 있습니다. 인어가 손에 있는 물고기를 들고 있는 경우는 다곤의 변형으로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어가 물고기를 들고 있는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죽음을 상징하는 깊은 바다로 유혹하는 함정을 상징합니다. 인어가 거울이나 빗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울이 상징하는 것은 자존심, 오만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빗은 사치와 관련한 것으로 성욕, 식욕, 탐욕을 상징합니다. 인어는 거울을 보며 거울에 반사된 허상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하는 유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자신을 가꾸고 은밀하게 자신을 높이며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인어의 왼손에는 빗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치스러움을 상징하지만 여기서 사치는 화려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특히 성욕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허망함을 상징하는 도구가 바로 빗질입니다. 왜냐하면 빗질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일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머리가 엉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빗질은 허망을 뜻합니다. 중세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나쁜 행위로 성에 관한 몰두, 음식에 대한 열망, 그리고 물건에 대한 집착을 3대 제목으로 다루었습니다. 성행위 자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죄였으며 배부르게 먹는 것 또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어가는 이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 역시 죄였습니다. 인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죄로 몰아가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곤의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인어는 너무나 좋은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디즈니에서 인어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상업적 캐릭터로 만들어 많은 수익을 올렸고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통해 좋은 이미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세와 전혀 다른 다곤 우상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인어와 더불어 실제성이 있던 것은 용입니다. 사실 용도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헬라어 드라곤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탄닌으로 성경 안에는 문맥적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욥기에서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구나에서 이리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용 혹은 자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을 때 히브리어 탄닌을 사용합니다. 또 시편에서 바다의 큰 물고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용의 존재는 특히 계시록에 많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은 머리 7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용은 옛뱀 곧 사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세인들에게 이것은 실제였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상징이나 암시가 아니라 실제 용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파는 요한계시록에 그려진 그림으로 9세기 스페인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커다란 머리에 작은 머리 6을 가진 이 괴물은 바다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으며 멀리서 요한이 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260년에 그려진 붉은 용입니다. 4개의 날개와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창세기에서 아담을 유혹한 뱀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55년경에 그려진 위의 그림은 머리 7 있는 붉은 용, 곧 옛뱀으로부터 머리 7 있는 짐승이 세상의 통치권을 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세에서 가장 유행했던 이미지는 바로 악마를 상징하는 용과 싸우는 기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전쟁으로 인식되었으며 중세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삶이었습니다. 단순히 악과의 전쟁을 다루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를 넘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용이 실제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악과 전쟁을 다루는 기사들은 용과 싸우기 위해서 순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몇몇 싸구려 기사들은 거짓 이야기로 사람들의 한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세인들은 악마와의 전쟁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함, 재성, 육신의 정욕에 아주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징과 실제를 구분합니다. 빛담교회는 빛을 담은 온기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대중문화라는 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대중문화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